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처예요. 사라나무 본래 두 그루가 있는 곳에서 열반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저거를 못 봤을 거예요. 부처님 한 6m 정도 되거든요. 6.1m라는데 그 부처님 밑으로 보면 조각상이 조그맣게 세 상이 있어요. 나중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들었다가 봐요. 한 분은 이제 아난존자고, 한 분은 이제 말리카 부인이에요. 한 분은 수바다 비구 스님이에요. 아난존자야 이제 부처님 시봉을 평생을 하셨으니까, 평생은 또 아닙니다. 55세 때부터 25년간 아난존자가 시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난존자가 불상 밑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말리카 부인과 수바다라는 비구는 도대체 누구인가? 말리카 부인은 바로 이제 이 사위성,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왕비예요. 근데 이 코살라국의 국모이면서 또 자비로운 어머니, 또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일대 그 사위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리카 부인이 부처님한테 하는 걸 보고 자비의 여신이다, 정말 감동하고 더더욱 부처님 불제자가 되게 했던 말리카 부인인데요. 말리카 부인은 본래 거지였어요. 거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거지였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저렇게 청정한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주섬주섬 있는 거 없는 거 뭐 있나 했더니 없어. 그래서 웃옷을 벗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부처님인지도 몰랐어, 그분이. 그냥 훌륭한, 너무 성스러운 수행자다.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리라는 자스민 꽃이 말리거든요. 왜 말리향 있잖아, 말리향. 자스민 숲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잠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수가 훤한 사람이 오길래,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훌륭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드릴 게 뭐 있나? 옆에 냇물이 있어서 발을 씻겨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생기신 님이시여, 일로 오셔서 제가 좀 발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드렸어.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것저것 시중을 들었는데, 비록 냄새나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 멋지게 생긴 사나이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게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참 좋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갖고 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 여인은 가난하고 못생기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파사나데 왕, 프라제짓 왕이라고도 그러는데요. 파사나데 왕이었어요. 이게 왕이었어요. 이분이 멋진 사나이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이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라. 이 여인은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줄 알고 나중에 가보니까 발을 씻어드린 분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녀가 됐고, 또 500명의 궁녀 중에 이렇게 그 왕이 이 궁녀가 제일 낫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바로 말리카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생긴 거나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왕비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왕도 대단하시지만, 원래 왕은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부인을 이렇게 말리카 부인으로 삼았고요. 말리카 부인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이셔, 제가 어쩌다 이렇게 거지에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나에게 공양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남에게 선한 마음으로 보시하려고 하면 복이 생기고, 성냄을 버리고 친절하고 따사로운 미소로 사람들에게 대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복을 또 받게 되고요.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남이 이제 칭찬받으면, 남이 상을 받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복 받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리카 부인은 그 이후로 불사도 많이 하셨지만 또 승만 부인으로도 유명해요. 말리카하고 부천 그 파사데나 왕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서 난 아가씨가 막,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승만 부인이에요. 승만 부인. 우리 승만경이라고 있잖아요. 승만경. 그래서 승만경도 스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따가 말리카 부인 여성이 이렇게 있어요. 조각이. 그래서 말리카 부인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고요. 또 수바타 비구는 왜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 춘다의 공양을 받고,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춘다의 공양을 받고, 춘다의 그 최고급 버섯 요리, 춘다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버섯 요리를 했는데, 그 버섯 요리가 세상에 식중독 걸리게 된 거예요. 버섯 요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비구들은 먹지 않게 하고 스스로 부처님만 드셨어요. 그거 알고 드셨다는 거잖아. 왜 그렇게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연이 돼서, 이제는 당신 석 달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바이샬리, 우리가 다음에 가는 데가 바이샬리예요. 베샬리라고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62세부터 78세까지 어디에서 안거를 하셨다? 스라바스티에서 안거를 하셨어요. 기원정사에서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원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라바스티에는 동원정사도 있고 동은정사도 있고 막 몇 개의 절이 있는데, 사위성에서 중림정사는 그 왕사성에 있고, 이제 저쪽 마가다국에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에요. 라즈기르라 해가지고 최초의 절이죠. 그래서 사위성에 스라바스티에서 이렇게 말년을 보내시다가 78세가 되던 때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오랫동안 안거를 하시던 데에서 떠나서 바이샬리로 가세요.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내시고 거기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는 안거가 끝나고 유행을 떠나요. 늘 이제 있는 일이에요. 안거를 하고 나면 사위성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 다른 지역에 16개 나라에 계속 다니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행을 거기가 이제 바이샬리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열반경의 시작이기도 해요. 유행경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춘다의 공양을 받고는 그래서 그걸 드시고는 이제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야 너무 아프다. 이제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부처님이 정말 인간적이다,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노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한 증상을 쭉 설명을 하고 얼마나 무상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근처에 와서 그 마지막 유행을 떠날 때 그 경의 말씀, 무슨 강에 이렇게 가서 물을 떠다 먹고 뭘 하고 이런 말씀들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처 쿠시나가라, 지금은 쿠시나가라인데 옛날은 쿠시나라라고 그랬어요. 쿠시나라에 오셨어요. 아난존자가 물어봐. 부처님이 여기서 열반에 드신데, 아니 부처님 코살라에 사위성도 있고 마가다에 왕사성도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열반에 드시지 왜 여기서 열반에 드시나요? 했더니 여기가 이제 말리족이 있는 곳이에요. 말리족의 그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자리다. 그리고 옛날 말리족의 고대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훌륭한 나라였다. 그래서 여기서 열반에 들리라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부처님이 꼭 말리족이 있는 곳에 오셔서 열반에 드신 걸 또 꼭 의미를 두자면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소수민족 또는 소수자들, 약한 사람들, 좀 이제 노약자들 이런 편을 드는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성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사성계급을 무너뜨렸다는 건 귀족층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누구나 평등한데 제일 힘든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아동들 이제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제일 사람은 평등하다 하더라도 약자들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 쪽에 보면 약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장애인 시설 만들려고 해봐요. 우리 절에도 장애인 시설 못 만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비용이 한 2배나 들어도 장애인 시설을 막 이렇게 짓고 뭘 또 이렇게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 약자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2배, 3배 힘든 걸 느끼거든요. 근데 만리족에 와가지고 만리족에서 열반하신 것은 정말 부처님이 일부러 그러셨든 아니면 다른 뜻이 그냥 그러셨든 하여튼 후대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서 이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요.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그 열반하기 전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물을 게 있으면 물으라고. 그래서 이 일대의 만리족하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비구들도 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칭견을 해요. 그래 밤이 늦은 밤에 이제 칭견이 끝나자 이제 이렇게 안한존자는 이제 정리해야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수바다라는 바라문이 왔어요. 그것도 부처님 제자도 아니야. 바라문이 와가지고 이 안한다한테 제발 좀 이렇게 그 성자가 열반에 드신다는데 한번 보고 가겠다. 정중하지도 않아. 한번 보고 가겠다. 이제 바라문이니까 보고 가겠다. 이러니까 안한다가 안 된다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원래 시자들은 항상 맞거든요.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실랑이가 되잖아. 부처님이 들으신 거야. 이제 누우셔가지고 부처님이 머리는 북쪽으로 하고 얼굴은 서쪽으로 해서 열반에 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쪽으로 누우셨으니까. 머리는 어디? 얼굴은 어디? 예, 서방을 향해서 열반을 하셨어요. 그런가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 하여간에 부처님이 그렇게 열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 이제, 그러자 그 실랑이를 듣고 부처님이 그 아프신데도, 이렇게 수봤다라는 바람을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자마자 묻는 게 뭐냐면, 육사외도가 있거든요. 그 당시 여러 성자가 있어. 불교 부처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케산박 한불림 무슨 누구 마지탐 누구 여러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이 이제 완전 칭견하고 좀 말을 잊지 못하고 울다가 나가면 인간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는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똑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답을 해주세요. 수봤다요. 그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가 깨닫고 안 깨닫고는 너랑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너에게 급한 것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를 아는 것이다. 사견을 가지고 삿된 말을 하고 삿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또 나쁜 직업을 갖고 그렇게 선정에 들지 않고 늘 방황하고 허황된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사유를 하고 올바른 말과 올바른 직업, 올바른 선정 그리고 올바른 반야 지혜를 가지면 그가 바로 해탈을 한 자다. 수바다요 당신도 그 사성제 고성제가 뭔지 알고 세상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뭘까? 그리고 고통을 다 멸한 상태는 반드시 있으니 그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라. 이 말을 하니까 수바다가 이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깨달음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안 깨달았고. 이 보살님은 공부를 많이 했고 이 보살님은 공부를 안 했고 저 보살님은 욕심이 많고 저 보살님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맨날 그런 생각에만 갇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필요 없느니라라고. 그래서 내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길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또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해주듯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숨이 꼴깍꼴깍 하시는데 근데 저를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수바타라는 나이도 많으셨어요. 수바타 비구가 나이도 많으신데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 비구로 마지막 이제 직계 제자인 거죠. 마지막 직계 제자로 수바드라라고도 하고요. 수바타라고 그 존자님을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부처님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길에서 태어나고 여기가 길이었거든요. 열반할 때 나무 두 그루, 이게 사라숲이었는데 거기에 수라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 밑에 누우셔서 이렇게 열반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뜻하지 않은 열반일 수도 있지만 부처님이 룸비니에 태어난 것도 뜻하지 않았다 할 수 있지만 뜻이 있으셨겠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것도 역시 뜻이 있으셨겠다 해서 여기서 열반에 드셨고 우리는 그 뜻을 새기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조각 안에 보면 수바타가 이렇게 있어요. 말리카 부인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신도 비구 또 비구들 중에서도 금방 출가했고 뭐 이제 그 나이가 많고 또 오래됐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또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리카 부인 같이 이렇게 신심이 훌륭한 그런 분을 부처님은 훌륭하다 여기셨어요. 이 곳은 바리말리라는 스님께서 바리말리 맞나? 그 스님께서 이제 그 굽타 시대 그러니까 5세기쯤에 400년에서 450년 사이에 저 부처님을 조성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칭견했잖아요. 그 부처님 언제쯤 조성했을까? 그런 생각 해봤나요? 해봤네. 똑똑하셔라. 그때 이제 스님께서 조성을 하고 그때 불사를 많이 하셨는데 굽타 시대니까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현 스님께서 4세기 때 왔을 때는 400년 전후죠. 그때 왔을 때는 여기에 이게 다 절터거든요. 이 절이 많이 융성했고 비구 스님들도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장 스님이 오셨을 때는 7세기거든요. 630년, 40년 이때인데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허물어지고 약간 좀 이제 점점 이 비구들도 별로 없고 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뭐 종족을 찾기 어려웠다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법현 스님과 현장 스님 그 사이에 이제 이 스님께서 불사를 하시고 저 부처님까지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이제 이렇게 그 아쇼카 석주도 2개나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 그 현장 스님도 법현 스님도 법현 스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아쇼카 석주하고 이 사찰이 너무 아름답다. 여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침입하게 되고 또 인도의 왕조들이 이 굽타 시대까지만 해도 불자 왕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이슬람인들이 지배를 하면서 불자 그 왕들이 전혀 없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폐허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폐허로 있다가 영국이 이제 드디어 영국이 여기 식민 통치를 하면서 동인도 회사에 와가지고 동인도 회사 얘기했잖아요. 동인도 회사 시절에 여기 와가지고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제 발굴을 좀 해가지고 여기 좀 혹시 부처님 열반하신 곳이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커밍엄햄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드디어 이제 1860년대 여기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발굴을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탄생지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열반당을 지은 것은
미얀마에서 지었어요. 우리 지금 저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이 막 2000년, 3000년 된 것 같죠, 그죠? 오래되지 않고요. 1957년에 미얀마 불자들이 성금을 모아서 미얀마에서 지은 거고, 그때 지으면서 이제 부처님 그 지금 있는 누워 계신 열반상 부처님도 그때 이렇게 좀 좀 많이 깨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떼우고, 떼운단 말이 좀 그렇다. 부처님을 떼운다는 건 좀 그렇잖아. 부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 그래, 리볼딩을 시켰어. 리볼딩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뭐랄까, 우리 부처님, 여기 열반당의 부처님은 뵐 때마다, 이렇게 가슴 울컥하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참배를 하면서, 세 분의 조각상도 보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랑 혼자 가만히 서서 누구가 여러 사람이 있든 관계없이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쟁터에 있든 시장터에 있든 나 혼자 존재한다. 나 홀로다. 정적이 흐른다. 이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다른 소리나 이런 것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저렇게 다른 팀에서 연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그게 하나도 내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과 나만이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완전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호도 보고 여기에서 열반했던 그 모습도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느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게 화장을 막 하고 그러는데 불이 안 탄다고 막 그랬잖아요. 가섭존자가 저 멀리 계시다가 비구들은 당시에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망이 없잖아요. 열반하신지 몰랐어. 며칠 지나서야 이제 지나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니네 스승 열반했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섭존자가 헐레벌떡 내려와서 여기에 오시자마자 인사를 드리니까 저절로 불이 나서 화장이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방 우리 불교인 선종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삼초 전심이라 해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연꽃을 드시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지? 꽃을 꽂으려나? 왜 저러지? 이렇게 다 멍하고 있을 때 가섭존자 혼자만 미소를 탁 지으니까 그 수백 명 있는데도 미소 짓는 가섭존자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가 봐요. 본래 가섭존자는 냄새나는 수행자였어요. 내가 너무 모독하나?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행자였어요. 이렇게 항상 대중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대중들은 이렇게 사원에서 편안히 수행하는데 둥계수리 같은 이런 지역에 본래 둥계수리라는 게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거든요.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공동묘지에서 항상 수행을 밤새 거기서 수행을 하시던 분이 눕지도 않고 맨날 앉아서 수영만 하시고 옷은 늘 나처럼 이렇게 다림질한 옷을 안 입었어요. 이렇게 어떤 보살님은 이걸 보더니 스님 폼 나는데요? 이러던데. 그런데 그 폼이 전혀 나지 않는 옷을 입으시고 그래 이제 가사를 수하고 평생을 한 벌로 사셨거든요. 그것도 부처님한테 받았다고 평생 한 벌로 사셨어요. 그런 수행자가 어쩌다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활짝 웃어. 부처님 마음에 드셨는가 봐. 또 내 뜻을 아는 것은 가섭존자밖에 없다 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옆자리에 앉기도 해서 여마미소하고 또 옆자리 앉는 다자탑에서 옆자리에 앉게 하시거든요. 다자탑 반분자에서 옆자리에 앉고 그리고 여기에서 열반당에서 저절로 이제 이렇게 불이 붙는 이것을 삼처 전심이래. 세 군데에서 가섭존자에게 마음을 전해주셨다. 해서 삼처 전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종의 선지기도 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그런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사리를
8나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8나라와 부족으로 나눠서, 이렇게 모시게 했는데, 그걸 보고 근본 8탑이라고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장엄한 부처님, 우리가 가사를 올렸듯 저분들도 다 오셔서 이제 가사를 공양을 올려요. 전 세계 불자들이 오셔서 공양을 올려요. 이미 이제 이 인도에는 1500년 전에 이미 불교가 거의 쇠퇴하고 1000년 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됐어요. 12세기에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은 인도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다 이제 저 북방으로 남방으로 서방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은 서방에서 제일 뜨는 종교, 제일 존경하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적이 없어요. 이슬람도 불교를 미워하지 않고 또 기독교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이제 다르니까 이제 거부할 뿐이죠. 원수처럼 생각하는 종교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에 퍼진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 다시 이곳 그 교통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언론이 발달하면서 다시 부처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곳에 다시 이렇게 또 모여서 부처님의 사대성지에 모여서 함께 찬탄하고 저렇게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이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듯 어찌 보면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어요. 저 스님들, 아까는 비구니 스님들만 하셨잖아요. 지금 비구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 스님들은 이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 남방의 스님들이나 다른 불교의 스님들은 굉장히 신심이 너무 부러워. 우리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가 스님으로서.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저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불제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합시다. 천수경을 독송하고요.